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다가 그냥 크게 야단 맞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앞선 주제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그 주관이 달려 있으니까. 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그 상황과 체험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고 간단하게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느 부흥 강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은사 받는다, 저렇게 하면 은사 받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이 다양한 만큼 주어지는 환경도 상황도 시도 때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말, 기프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카리스의 뜻은 기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받았다고 나도 그대로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형화된 공식을 만들 수는 없다. 순전히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시는 분의 의향에 달려 있다. 카리스, 기쁨의 의미처럼 주시는 분이 기쁘게 여겨야 주시는 거죠. 기쁘게 주셔야지, 내가 주기를 기뻐해야지 주시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안 주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쁘다 하시고 기특하다 하셔서 내가 이걸 주고 싶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해, 그렇게 해서 주시고 싶으셔서 기뻐하셔서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일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요. 그 말은 사실 넓은 의미로 어떤 연인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과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주어서 손해본다는 생각보다 주어서 기쁨이 되니까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 것의 일부를 끊어서 그에게 주는데도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받고 싶은 사람이 성령님께 기쁨이 되어야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선물, 언젠가 성탄 때 그 선물 교환 이제 또 하잖아요. 선물 교환한다고 선물을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인형을 선물을 줬어요. 제가 20살 간 넘었을 때 선물 교환을 했는데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20살 넘은 청년이 인형 가지고 뭘 할까요? 사람의 선물은요 그다지 필요 없고 간혹 반갑지 않은 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을 주시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비이성적으로 몰상식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 때 성령님 자신에게 있는 귀한 선물을 기뻐하시는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함부로 이거 받아서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줬는데 그 대충 그냥 어디다 집어 던져놓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가치 없이 그냥 나는 많으니까 그냥 너는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가치 없이 막 퍼주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 선물을 주셔도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해서 아름다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참 좋아하세요. 막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정연하게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참 좋아하시는데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마음이 아름답고 착한 아가도스 카로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애통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불화한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깨끗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개 이런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배가 불러서 나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요. 이런 사람에겐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은 받을 수도 없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막 입에 단내가 나게 뛰고 고생해서 이제 다 어둑어둑 해가지고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내가 가족을 생각해서 그나마도 붕어빵 사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의 처와 자식이 피곤한 나는 안 보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붕어빵에만 막 눈이 팔려가지고 아빠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발 씻는 사이에 다 먹어버렸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우리가 종종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랬어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증거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좋은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쁘시게 여겨서 그 은혜로 선물이 주어지는 사람들, 열매가 나타나요. 그 은사로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삶의 흔적 속에 이런 열매들이 뒤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뭐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증거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은사를 받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내 뒤에 갈등과 번민, 막 교회가 막 크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주저앉고 이러면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활용했다면 내 뒤에 이런 9가지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이죠.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죠? 사랑이 많아요. 기쁨도 충만하고,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롭게 하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참 오래 잘 참아요. 그리고 늘 어려운 일을 향해서 긍휼함과 자비함을 넘치도록. 그리고 양선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굿니스라는, 선하다, 착하다, 뭐 선하다, 친절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는 신의가 있고, 하나님께는 충성이죠. 주종의 관계니까.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있는. 그래서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격앙된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고 계셔요.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선한 열정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 은사만 던져주고 그가 그것을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은사를 줬으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와 더불어서 그 사람 안에서 같이 사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선한 일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함께하는 그에게 여러 아름다운 기능을 더 주셔서 일을 할 때 부딪힐 때마다 때때로 더 귀한 은사들을 더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또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굉장한 열정으로 뭔가 막 태산을 엎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열정을 보이다가도 점점 식어가는 분들도 보거든요. 근데 식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견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주시는 여력대로 선한 봉사를 하시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고생스럽지만 이게 옳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죠. 끝까지 옳음을 간직하고 우직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연필로 뭔가 좋은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어떤 분이 그 참 멋지고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타자기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연필로 쓰는 것보다 속도가 더 붙었는데 그 타자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써가지고 막 나르다 보니까 그 너무 또 멋지거든요. 선한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모습이 또 보기 좋아서 또 어떤 분이 더 좋은 컴퓨터를 갖다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셔서 선한 열매를 가꾸어내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더 선하고 귀한 선물, 즉 선물이 뭐죠? 은사들로 점점 크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은사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좋은 방향도 있겠다, 좋은 도구도 있겠다, 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 은사지 받아놓고 그냥 장롱에다 묻어놓는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활용되어져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도와주시죠.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절대로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선물인 은사를 주셔서 돕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람과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돕는 은혜의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우리의 선한 삶과 사업을 지지해 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고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인격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의 어떤 도전도 노력도, 도전과 노력을 통한 어떤 작은 체험도, 그 체험을 통한 작은 열매도 따먹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 은사는요, 우리가 진짜 살면서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어요. 예, 엄청난 고통을
어떤 큰 사업에서 막 무너지게 한다라든가 엄청난 큰 손실을 보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리게 한다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로 잘 다루어지면 그런 상태 그런 상처받은 영혼의 상태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잘 안겨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은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나는 극복했지만 그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전에 그랬노라고 하나 손해본 것도 없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해봐요. 그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근데 나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하면서 다가가면 사실 마음이 통하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길을 모르는 형제를 같이 일으켜줄 수 있는 그것이 은사죠. 때로는 내가 체험했던 어떤 실패의 경험, 어떤 마음의 상처, 또 큰 슬픔조차도 우리 하나님은요 은사로 승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도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막 기도원에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신비한 능력을 받고 그것을 체험해 가지고 그런 은사가 신비 체험을 통한 신앙의 확신을 얻기 위함이라면 이미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 금식을 하신 다음에 가장 힘든 순간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신비한 능력을 요구하죠. 인격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 논지 자체를 흐리게 하는 꼼수예요. 사탄이 늘 그래요. 은사 가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해요. 귀신들이. 방언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치 그런 어떤 은사를 구원받은 증거 정도로 증거 자료 정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없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만 바라는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도록 모든 욕심과 생각, 의도와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음 비워내야 돼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나의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와. 내가 운전대에서 내려와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운전대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시작되는 거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증거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 적절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은사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시지 않더라도 우선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평생 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봉사에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특하다고 여기시면서 더 귀한 선물들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성실하게 흙을 파는 가난한 농부에게요 홈이나 괭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홈이나 괭이를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열심히 진실하게 일하는 농부는요 경운기 트랙터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은 일하는 성실하고 진실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선물은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아니면은 예언, 통찰, 무슨 영분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은사는 성령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선 이후에 계속 영적인 어린 아이로 머물 수는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젖먹이에 머물고 있다면 이거는 예쁜 것이 아니라 귀여운 것이 아니라 이건 위험한 상황이죠. 자라나야죠. 예,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죠. 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얼마나 어려우실까? 나중에는 그런 부모님의 근심과 어려움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때 철든 자녀의 성숙한 모습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거들려는 성숙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죠. 결코 은사는 철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갚아내도 갚아낼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거죠. 잠언에서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받는 것으로 알았어요. 은사는 힘쓰고 애쓰면 막 그냥 기도원 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겨우 받는다고 알았거든요. 여기서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돕고자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도구인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생떼를 쓴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생떼 어거지로 하나님 성령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은사 가지고 막 한 사람 치료하면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 꼼수를 누가 몰라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생떼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의 은사 주십시오. 난 모르겠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물으실걸요? 그 은사 주면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힘쓰지 않고 은사는 우선 받아놓고 보겠다. 이런 생떼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기도원 여기저기 열리는 집회 각종 부흥에 빠짐없이 찾아가가지고 은사 받기 위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헌금도 막 뭉탱이로 하고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잘못된 영으로 받아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영이 성령의 은사로 둔갑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게 되면요, 교회가 상처받아요. 교회가 깨지고 갈등하고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은사만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은사는 방법이고 그 방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간혹 힘쓰고 애써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런데 그 신앙의 면면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전혀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이 은사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체험을 한다고 했다가
막 더 교만해지고 막 방자해지고 목회자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깨뜨리고 그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완전히 관종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막 이런 대부분의 사람은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가짜 방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은사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넌 못 받았지 난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해요. 아이고 그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 누추한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그 은사를 얻은 것이 구원의 증거 서류 정도로 아는 거죠. 은사를 아무나 주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사 주겠어? 이 은사를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그 은사를 구원의 증거로 삼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은사를 체험하면 교만해져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은사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이야기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여러 권이나 기록할 만큼 지혜로웠어도 솔로몬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왕들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지혜 가지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기울어지더라는 거죠. 삼손 같은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유일무이한 굉장한 능력을 받았지만 성경을 알려고도 안 하고 율법도 모르니까 타락해가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종국을 맞는 실패한 나신으로 전락하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서원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엉뚱한 여자를 들여가지고 그냥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잘 쓰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서 말씀의 원리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나 멋내라고 아니면 구원받은 증거 삼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은사로 주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게 주어진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큰 성과가 나타났다 해도 막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됐어요. 뭐 엄청난 어떤 그 효과가 돼가지고 큰 열매가 열렸어요.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히 더 낮아지는 것이 은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기 전보다 더욱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은사로 자랑의 재료, 교만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말씀 보면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성실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이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작은 것을 맡겨보시고 충성되다 인정되면 저 하늘의 영원한 것, 더 놀라운 것, 더 궁극적인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100년 미만의 삶은 시험하는 자리예요. 임시로 심어보고 종자가 좋은 것들을 옮겨서 영원하게 심으시려고 임시가리를 하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을 힘차게 해야 돼요. 주변에 누구 눈치도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선한 일을 하는 그 손길을 막을 근거는 아무도 없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봉사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봉사의 열매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진실하게 일할 때 그 열매는 가장 아름답게 열려질 겁니다. 우리 요거 하나 읽고 마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신비하고 뭐 뿅 가고 뭐 쇼킹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